8장부터 11장까지 제 문제를 다루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 문제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영의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자꾸 구분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뭔 말씀을 하시냐라면, 저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이렇게 듣지도 않고 또 이렇게 이제 목자를 만나면 이렇게 달아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항상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을 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조건을 이렇게 붙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요한은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림의 방법에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그렇게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가 욕심이고, 그 다음에 그 욕심의 아비는 마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라갈 때 이제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내 삶을 보고, 또 이제 교회의 역사하신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알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도 사귀는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분별이 돼요. 아, 주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막으셨구나. 또 내가 송복시 목사님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 건가. 교회는 많이 부흥이 되고 또 이렇게 외적으로는 많은 어떤 부분을 이루었겠죠.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많이 손상을 받았겠죠.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를 죽음에 넣게 되고 나를 제치게 돼요. 내 원함이 틀려요. 내가 육체로 원했고 그렇게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아파했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와 저에게 행하신 어떤 부분에서 옳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8장은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9장은 소경의 문제, 즉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는 세상을 살아봐야 되니까 또 거기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도 세상도 살지 않는
이 소경은 그 터울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의 터울, 그러니까 소경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요, 육체의 원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혼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자기의 경계가 있어요. 이제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육체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 원함, 그 육체의 원함과 자기 괜찮음에서 생각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주님하고 크로스가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다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 그 시야에서 다 알고 본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면 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로 살아가면 뭐예요? 제가 계속 사망이 증가가 되고 제가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와 혼에서 하는 기도는 옳지 못해요. 죄요. 그죠? 우리 쪽에서 원하는 것은 죄더라 이 말이죠. 지금 와보고 내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인이 수고해서 드린 제사가 어때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이제 아벨로 치면 주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인격이 아벨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제치고 육체를 자꾸 죽음에 넘기면요,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고 내 안에서 의로움이 나오고 내 안에서 육체를 죽이는 부활의 생명이 나와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뭔 말이냐면 예수가 나와서 안에 영이 나와서 내 육체를 삼키고 나를 어디에 놓아요? 의로움 가운데 놓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넣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육체와 내 혼을, 육체는 삼키시고 혼은 제쳐버리게 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혼의 기도와 육체의 소원 속에서 영이 나오지 못하도록 다 설쳐버려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누구를 접촉하도록 하면 돼요. 11장의 예를 들면요. 나사로 죽음에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는 뭐예요?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를 이미 못 박도록 못 박으셨고 또 못 박으시도록, 그 다음에 또 제쳐버리고 없애시도록, 그 없애신 생명이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이 나오도록 우리를 죽음에 놓고 우리를 부인을 하면 그가 나오셔서 우리 육체를 삼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계속 하늘의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 체험을 내가 많이 해요. 참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9장은 소경의 문제, 즉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신다. 11장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다루신다. 우리 육신은 죽음을 예약하고 산다. 이미 우리는 죽기로 예약이 돼 있죠. 이제 몸은 죽기로 돼 있는데 몸에는요 인격이 있어요. 현상. 그렇죠? 그 현상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 육체를 죽이셨지만 우리는
우리 인격을 죽음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은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이 될 때 이미 이 몸은 기간이 되면 죽도록 예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 속에 사망의 인격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망의 인격이 계속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 사망의 인격을 없애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전 설교에도 좀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이 우리 김선희 권사님 뭐 한 95세는 사셔야지 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내년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너무 아까워요. 많이 육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오는 것은 다 육체예요. 주님이 옳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뭔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셨잖아요. 또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참 많다마는 아버지가 의로우시니까 그가 이르신 말만 나는 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체도 죄가 없으셨어요. 제 모양으로만 오셨다 이 말이죠. 육체 소리를 안 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너희들도 사람이냐. 너 죄를 봐라. 응? 너 이렇게 하지 않냐. 개인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가 이르신 것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르신 것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고 나는 그가 나에게 이런 말만 하고 그가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그 영이 돌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뭐에부터 이렇게 다룸을 받아야 하냐? 기도부터 다룸을 받아야 돼.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 우리 쪽에서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육체의 생각, 육체의 원함, 육체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시면 주님 편에서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 다 해버리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한 30분은 내가 육체가 잠잠해지도록 나를 제치지 않고 나를 죽음에 두지 아니하면 주님 편에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나도. 그래야만 뭐냐라면 그 영에서 하는 기도만 의로워요. 육체에서는 옳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죽음을 예약하고 산다.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다. 주님은 자신 안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믿고 접촉하면 죽음에 대하여 평강으로 대할 수 있다. 주님은 나사로 그리고 자매인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요하셨다. 이는 자로 방법이 없게 하시려는 주님의 안배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그곳에 더 계셔요.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어요. 한 3km 됐다 그래요. 제가 이제 주석책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시냐라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금 헐몬산으로 북쪽으로 데려가셔요. 우리로 치는 백두산. 그래서 백두산에서 계속 이렇게 남하를 하셔서 예루살렘에까지 오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오시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주고 완전히 죽어버리게 이틀을 더 계신다 이 말이죠. 왜요? 주님이 부활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로 치면 두려움이 우리 자아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 부분을 주님은 늘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주님 안에서 나사로는 이미 살았다. 우리도 이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육체에, 우리의 혼에 이르도록 우리 쪽에서 어떠함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려 그러면 육체는 허전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두려움을 다른 분을 받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육체는 욕망이 이루어진 만족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요, 자기 떳떳함에 만족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이미 존재하신다. 마리아 제자들이 주님이 나사로에게 부활 생명으로 행하시도록 지켜보고 믿어드리고 그들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행하시도록 지켜보고 믿어드리면 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 생명을 볼 수 있었지만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말하므로 온전한 생명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본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계속 우리가 외적인 성령을, 능력을 추구한다고 가정해 봐요. 그래서 계속 은사가 임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주님은 그렇거든요. 우리의 마음 자체를 조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마음 문을 열고 있으면 20년 동안 거기에 마음 문을 연다. 그러면 20년 동안 안에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흘러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형수를 보면 좀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그렇게 힘들대요. 두려움이 온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에 생명은 이기시는 생명이잖아요. 사망을요. 그러면 그가 이 생명, 이 영에서 육체에 이르도록 우리가 우리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을 하면 금방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 속에 일하실 때 우리 육체 쪽에서는 또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영에서 우리 사망에 일하시면요, 실제가 맺어져요. 평강의 실제. 그렇죠? 이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산 것이 아닌, 결국은 영은 능력이잖아요. 우리 속에. 인격이, 우리 안에 죄도 인격이에요. 그런데 죄는 인격이고 또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인격이고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잖아요. 거기에 안에 영의 생명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요, 평강이, 의로움이 맺어지잖아요. 그 의로움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요. 이걸 이렇게 뭔 말이냐면 육체의 개념에는요, 이 영역을 몰라요. 육체는 욕망대로 구하고 그걸 채우려는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그의 어떠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육체를,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2000년 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볼 때 그 안에 어떠하심을 봐요? 겉에 어떠하심을 봐요? 겉에 어떠하심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겉에 코가 마리아 닮으시고 또 공부는 못 하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살고 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크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자기는 가마리엘 수하여요. 그리고 철저하게 에리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쌍놈이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주님을 자기도 뭘로 봤다 그래요? 육체로 봤다 그래요. 육체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육체를 벗으시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요, 주님 보셨어요? 뭐 프랑스 뭐가 탔는데 그냥 거기가 예수님이 있다고 크게 놨더만요. 진짜 천주교는 무서워요. 그런데 육체를 벗으시고 여러분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활은 뭐예요?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인격은 여러분의 인격이 드러날 때 그 인격 안으로 접촉이 되고 그 인격 안으로 불러 들어갑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부자일 때 풍성하기를 구해요? 가난할 때 구해요? 가난할 때 구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 육체로는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를 다뤄요 요한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왔을 때 너 이성으로는 절대 주님의 인격을 접촉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남편으로는 절대 너 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만족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기적으로는 절대 너 혈기 마른 그 기력이 없고 스스로 갈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 육체적인 무엇을 먹고 기적을 보려고 그러면 절대 너희들은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장막절날요, 장막절날 우리로 치면요, 솔직히 가을 되면 풍성하잖아요. 요즘 우리 생명의 집도 보면요, 드릅도 나죠, 곰치도 나죠, 상치도 있죠. 막 이제 그냥 올라가면 막 돈나물도 있죠, 막 뭐 쑥 붙인 게 있죠. 그냥 풍성해요. 그런데 이제 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절은 풍성해요, 안 해요? 풍성하죠. 그 다음에 다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막 이제 명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명절이 딱 끝나고 나면요, 속이 허전해요? 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누구나 다 죽으면서 그냥 살라고 그냥 이렇게 붙들 거예요. 나는 잘 믿었는데 그냥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죽어 돌아가신 송영전 전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 지금 인류 역사상요 가장 성대한 장례식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요, 태어날 때 성대했어요? 추접했어요? 추접했죠. 그냥 형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그냥 본능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고 그냥 가정사를 보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수단 방법이 틀렸지만은 목적은요, 하나님의 생명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생명에 없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아무리 다루셔도 어때요? 우리가 변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자기가,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 속에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기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실제적으로 그 삶으로 우리가 가보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잘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육체가 온전히 죽음에 가지 아니하면요, 절대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더 살려고 이제 보통 중국에 가서 이제 간 이식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의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요. 간 이식을 받아도 병원에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병원비가 없으니까 갖가지 수단을 다 쓰죠. 그러니까 진짜 추하게 보이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냥 부동산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해가지고 막 망한 사람이 우리 노예도 많거든요. 비참하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저 남구도 옛날에 그래요. 아시아나 주식을 산다 그래. 그래서 내가 못 사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때문에 후회가 된다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있어요. 네 그거 못 사서 부족한 거 있냐? 송양진 전사님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뭐 건강이 부족합니까? 그 육체죠. 돈이 부족합니까? 그냥 바울은 그러잖아. 이불 쪼가리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뭐 쌀 나람이 막 나오셔가지고 막 우리도 주고 그러시더만 그냥 옛날에 비하면요 진짜 풍성하죠, 그죠? 우리 처리에 달린 거지 더함에 달린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처리에 달린 거지.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요. 그죠? 뭔 말이냐.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물어봤더만 그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김기래 권사님한테 내일 권사님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뭐 미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육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죠, 이건요. 그렇죠? 또 이제 누구한테 내가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 처리가 안 됐으면 죽음에 안 갔으면 계속 두려움과 추함과 깨끗이 못함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그의 어떠하십니다. 그는 육체를 죽음으로 벗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의 부활은 그의 어떠하심이 되신다. 속성이죠. 부활은 우리 안에 인격이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을 갖는 것은 그의 어떠하심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거고 그의 어떠하심은 영을 접촉함으로 그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성분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진 혼과 육체의 생각 안에서 가졌던 많은 의견들과 지식들이 제쳐져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라사로와 우리에게 일하시고 주입하실 수 있으시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호흡이라고들 말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기도 중에 주님 자신의 영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그것을 말하기까지 기다리고 제치질 못한다. 우리는 주님을 먹었다. 그 먹은 것을 기도로 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를 많이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다 기도를 해버려요. 내 체험으로는 그래요. 내가 육체를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롭지 못해요. 은혜가 안 와. 그럼 우리 자아는 은혜 채우려고
성경을 읽어본다든가 내 테이프를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주님, 우리가 알거든요. 내가 주님을 벗어나서 많은 육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간음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나는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로 나에게 오실 때까지 나의 육체의 어떠함만 고백을 하고 그가 십자가로 죽음으로 삼키시고 나에게 의로움으로 자리할 때까지 나는 나의 어떠함만 고백을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자아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로 안 하려고 애쓰고 또 나로 기도 안 하려고 애쓰고 그냥 주여 나는 나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나로 기도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고 이것이 의롭지 못하면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자아가 움직여서 의로움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의롭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공허함을. 그러면 어느 때 몇 시간 후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나서 그가 나에게 의로움으로 자리하실 거예요. 영 안에서부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여 내가 의로움 안에 당신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없어요. 죄만 고백할 뿐이지.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먹었다. 그 먹은 것을 기도로 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말하여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버린다. 깊게 영예까지 파고들지 못하고 육신의 일들을, 혼의 일들을 기도하여 버림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육체와 혼의 일들을 제칠 수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둘 수 있어야 된다. 육체와 혼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셔요. 육체와 혼을 없애셔야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 상태가 뭐예요? 의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의로운 영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렇죠?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의지를 들여서 이룬 것 중에 교만하지 않을 자아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절대 남의 말 안 듣거든요. 그렇죠? 그런 남편하고 살면 참 힘들 거예요. 예, 게으른 남편하고 살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하고 살면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군대 가면요, 별이나 달고 그러면요 영감이라 그래요. 그런데 절대 그런 사람은 남의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좀 궁금하더라고. 내가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10,000명이라는 사단의 모든 병력을 사단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옛날에는 종보다 더 심하게 부리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꼴값을 다 뜨는 거죠. 뭔 말이냐면 우리도 임창규라는 대령이 무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단장으로 오셨는데 갑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사가 있고 삼사가 있고 갑종이 있고 RT가 있고 이제 ROTC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갑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병으로 들어왔다가 장교가 돼가지고 아주 시대를 잘 탔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전라도 사람인데 절대 별을 못 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전두환이 그 사람들을 그냥 김영삼 씨가 다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라도 사람인데 별까지 달았어요. 대령이. 그런데 대령 때 나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요 육사가 아닌 갑종이 진급을 하시려 그러면요 육군대학, 국방대학에서 1등을 해야만 가능해. 이렇게 해야만 가능해. 특줄 나야만. 그런데 그분은 뭘 시키냐면요 자기가 원고를 써.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브리핑하는 거예요.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업무가 필요 없이 자기 원고를 다 해가지고 이제 전방에 근무한 사람들이 근무서야 되는데 방송해야 되고 삐라 뿌려야 되는데 그걸 외우고 있는 거야. 뭐 어쩌고 막 사명감이 어쩌고 이렇게 그냥 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별 2개짜리 25사단장으로 오셨대. 그런데 그냥 그 10,000명의 사단을요 덧대기 시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라고. 군대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방법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르다는 머리털로 이렇게 씻기고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봉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로는 부활이 됐으니까 가만히 있고 그죠? 이거 이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육체와 혼의 일들을 제칠 수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둘 수 있어야 한다. 해서 영에서 나온 것이 우리에게 이르러야 한다. 이를 기도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많이 기다려야 함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결국은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영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영에서 한 기도는 이루어지거든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이 돼요. 기도가 능력이 돼.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 다 해버려요. 이제 이따 11장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입구는 많은 돌들로 막아졌다. 고정관념으로 막아져 있는 거죠. 견고한 자아의 지식과 의견들이 막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돌을 옮겨나가고 명령하셨다. 그의 인격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이하였어이다. 우리가요 주님의 인격을 접촉할 때 그만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돌이키면 그만큼 우리는 그 인격을 접촉했기 때문에 육체를 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두려움을 떨어버릴 수 있고 제쳐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신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요. 그 이제 장신대 내가 떨어졌습니다. 장신대. 그런데 이제 시험을 딱 보고 이제 시험지를 답안지를 거들어 오는데 그 답안지를 안 주려고 더 쓰려고 그 집사인가 젊은 사람이 그냥 5분만 더 쓰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울면서 그냥 막 그렇게 매달리대요. 난 참 이상했어. 나는요 시험을 못 보니까 어때요? 좋더라고. 신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아니 주님이 안 시키면 안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떨어지니까 장신대 떨어지니까 좋더라고. 그런데 그냥 옆에서 또 은사자들이 그냥 또 다른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방배동 갔잖아요. 그러면 잘 간 것 같아요. 내가 장신대 나왔으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건데 장신대 내가 떨어져가지고요. 그런데 그
아니 주님이 그냥 시험 답안지 못 쓰게 하면 그냥 못 쓰게 한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주라고 그냥 뭐 엄청나게 시험을 많이 봤는데 그걸 그러니까 난 참 이상하다 저분은. 우리의 영 안에는 죽음을 삼키려는 영의 부담이 있으며 죽음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의 입장에서 육의 입장에서 구하여 버린다. 육과 혼은 하나님과 원수이다. 다 자기의 영광과 욕심을 위하여 나아갈 뿐이다. 오직 영 안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보면 이래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우리는 다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은 반역병입니다. 반역. 그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6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8절 보면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의 인간적인 육신을 뚫고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제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면 영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안 해요? 충만하단 말이죠. 그렇죠? 늘 그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살리려고 가자라니까 8절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 하니까 자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도 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좀 삐진 것 같죠? 그렇죠? 좀 땡자를 놓은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육체 쪽에서 자꾸 어떤 의견을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뭘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이르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 영을 접촉을 하면 금방 우리가 공급을 얻고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수시로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나리야 현재형으로 말하는데 24절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지금 내 인격을 믿고 내 인격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몸이 가라앉으면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 안 채워져서 그러고 자기 혼안에서 의롭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이건 죽음에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만족으로 살 때는 주님께 그걸 고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내 만족에 여러분 반찬만 좀 잘 돼도 만족스럽잖아요. 안 그런가요?
일이 잘 풀리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흐뭇하게 그냥 육체의 만족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 내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영께 가면 영의 만족으로, 영의 은혜로 대치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렇게 안 사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도 여러분으로 걱정 안 하면 안 되고요. 예수를 영으로 걱정이 안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32절은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오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나사로를 보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걸 비통히 여기셨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누리지 못하고 자기를 두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주님이 우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많이 좀 그런 것은 뭐냐라면 그 나사로를 살렸는데 왜 유대인은 더 죽이려고 그랬을까? 이제 나에게 알아지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 뭐에 잡혀버리면요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스스로 못 헤어나와요. 그죠? 어떤 약물의 도움을 받든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나온 사람이요. 내가 이제 그 국장님을 잘 알아요. 인하병원 국장님 친해요. 그런데 자기가 병원을 지금까지 했는데 알코올 중독에선 치료된 사람이 몇 명이 안 된대. 그러니까 몇천 명 중에 두세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회의감을 갖더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사망에 잡히고요, 욕망에 잡히고 자기 괜찮음에 잡히면요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못 헤어난다 이 말이죠. 객관적이 못 돼요. 자기를 이렇게 멀리 떼놓고 못 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우리로 치면요 그 영이 우리 육체를 드러내고 육체에 일하실 수 있도록 뭐가 작용을 해야 돼요? 믿는 마음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육체를 가리키면서 영에서 육체에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사용하고 믿어드리고 있어야 되죠. 오정민 권사님 이 실제를 가지고 있죠. 육체를 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드러내시고 적나리 보게 하시고 또 이 육체에 영이서 육체를 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자아가 사용이 못 되도록 자기를 죽음에 두고 영에서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밝히 비춰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비춰낸 것을 죽음에 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믿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미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로 치면 그 이미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사망을 삼키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9절에 보면 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47절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이제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참 무서운 것을 보더라고요. 나는요.
아니, 나사로가 살았으면요, 우리가 양심이 깨어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실제가 열렸으면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자기 위기로 닥쳐버려요. 사망하고 짝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48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속성을 이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는 다 시기심이 있었어요. 시기심. 뭔 말이냐라면 예수님을 다 따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얼마나 제자를 많이 거느리냐. 그러니까 탈무드 시대잖아요. 랍비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되냐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가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아스포라, 뭔 문화가 발전이 됐죠? 회당 문화가 발전이 됐어요. 회당. 예, 이렇게 그 모임을 갖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거기서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탈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좀 영적이라신 분들이 탈무드를 아주 위대한 걸로 치면요. 그분은 보나 마나요? 여러분, 탈무드가 참 본받아야 된다고 말한 분은 절대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이제 탈무드 문화였는데 뭐냐라면 얼마나 그 많은 제자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을 느낀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바울도 가장 그때 유명한 가마리엘 문화였어요. 유명한 랍비였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뭐냐라면 시기심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놓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 밖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혼과 육체가 죽음에 가야 되는가. 이걸 진짜 기도해내야 돼요. 주여, 내가 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결국은 환경을 안배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드러내겠죠. 그렇죠? 가면 갈수록 자연도 어려지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어려워질 거예요. 육체적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세월호에 그 갇힌 사람들 생매장 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지만은 뭐냐라면 그냥 자기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도 투자를 안 해버린 거잖아요. 유병헌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 한 분이 거기서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유병헌 씨, 그 장인이 누구였죠? 권신찬. 권신찬 제자가 누구였죠? 박옥수입니다. 그래 두 개 나눠져 가지고요. 도봉 기쁨의 소식, 박옥수. 그런데 이제 거기는 뭐냐라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냥 누리자 그러고 누려버리는데요. 그거이 뭐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맞는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를 죽음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그냥 기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각 군마다 농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자하느라고 세월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태가 났잖아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장을 부활에 방해되는 여러분의 자아, 기도로부터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